교재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먼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며 뒤이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또한 왕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국고를 열어 지원하며 성전 사역자들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책 이름대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가 총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이고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감이 안 오는데요, 중요한 연대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다가 바사로 제국의 주인이 바뀌고 포로로 귀환을 하죠.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요, 1차에 귀환할 때 지도자가 우리가 앞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근데 그 1차 귀환이 언제냐? 기원전 537년입니다. 537년.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맨 처음에 6개월 있다가 성전 틀을 닦지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성전을 16년간 못 짓고 결국 그 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이 기사가 이제 어제까지 기사입니다. 그럼 성전이 건축된 게 언제냐?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연대는 기억하십시오. 포로로 돌아온 게 1차 귀환이 언제라고요? 537년. 그렇게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한 게 언제라고요? 516년. 이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로도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의 이야기가 오늘 7장부터입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는 바사왕 고레스도 나오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성전 건축하는데 경비 다 우리가 대주겠다, 끊임없이 대줄 테니까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는 게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7장에는 1절에 어느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2차로 에스라가 데리고 온 것 13절 보시면 13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해서 에스라가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따라합니다. 458년. 이제 세 가지 연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외우셨죠? 저를 보십시오. 1차로 스룹바벨과 돌아온 게 언제라고요? 537년. 예배당을 성전을 완공한 게 516년. 2차로 오늘 7장에 시작돼서 2차 귀환이 언제라고요? 458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6장과 7장의 사이가 엄청나게 길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돌아오고 458년에 돌아왔으니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과 2차로 돌아온 것 사이에는 80년.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읽다 보면 뭐 그 다음 해 돌아왔, 그게 아니고요. 80년.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은 게 516년이고 2차 귀환이 458년이니까 이 사이만 해도 한 58년 됩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지요. 성전을 완공하고 58년 만에 돌아왔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성전을 완공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겉모습은 다 갖추었는데 속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게 58년이었습니다.
성전 다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고 제사도 하나하나 가르쳐서 모든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법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성전은 지었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한 상태로 거의 6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58년 동안 겉으로는 멋지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있는데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마음의 성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와, 저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성전 건축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다시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구나라고 보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채워지지 못한 상태였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여러분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오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라더라, 권사님이라더라,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더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겉모습도 주님 믿는 사람이지만 속마음도 주님 믿는 말씀으로 채워가야 한다. 그게 7장에서 중요하게 교훈하는 제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유명무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나옵니다. 성전을 잘 지었는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5절 제일 밑에 보면 에스라는 명문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직계다. 그러니까 아주 명망이 있는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문도 훌륭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6절.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우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제사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기가 힘들지요. 학자는 주로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실무적인 이 제사에는 좀 약할 수 있고, 제사장들은 겸했지만 아무래도 제사의 전문가지만 율법의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 에스라는 명문 가문이었고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에스라를 보고 너무 에스라가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이방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닥사스다가 아까 읽은 13절에 보면 에스라 너 고향이 예루살렘이지? 예. 너 고향 가고 싶잖아. 가. 그리고 너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포로들 전부 데리고 가도 좋다. 가만히 보면 에스라가 이걸 부탁한 게 아닙니다. 왕이 너무 에스라가 마음에 드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서 너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 전부 데리고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뛰어난 인물이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명문 가문의 학자의 제사장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방 왕에게도 사랑받고 돌아와서도 얼마나 모든 일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구절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에스라를 소개하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12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여러분, 율법에 정통하다는 말은 하는데 완전하다 하는 말은 사실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에스라가 위대했으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맨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면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부족한 이 종이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에스라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가 에스라를 본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뭐 제가 에스라하고 도저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인데 학자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여기 신일교에 온 지 1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롤 모델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에스라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고요. 본받고 싶은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신일교회를 그 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 부임하기 전에. 웬만한 교회는 부를 법도 한데 진짜 신일교회는 설교 한 번 안 불러서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제가 신일교회 청빙 공고 났을 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라고 안 가겠다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오는 신학생도 있고 개척교회 힘들게 하는 목사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서울 시내 중심부에 꽤 큰 교회라고 교수가 가는 거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다시 권유를 받아서 마지막에 제가 신일교회 청빙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까지 망설인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쓰고 싶은 책도 많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많고 장신대가 너무 행복한데 왜 제가 신일교회 청빙 자꾸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까? 그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그겁니다. 배 목사, 신학교는 너 여기 있어도 내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곳이 신학생이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점점 분위기가 척박해져서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는 신학생들이 계속 그저 찾아오지만 도심의 교회들은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영적인 세태인데 너는 신학교에 앉아서 너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 강의만 듣고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냐? 척박한 영적 환경에 나가서 교회 목회하면서 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도심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맨 마지막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신일교에 왔습니다. 제가 CBS 성서학당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년간 저를 모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뭐든지 먼저 이거 해달라고 말하거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예배당 문을 닫으니까 수많은 권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왜 방송 설교를 다른 분들은 하는데 우린 예배당도 못 가는데 우리는 CBS 같은 거 인터넷도 못 하는데 목사님 방송 설교 해달라고 몇 달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걸 심사숙고해서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방송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니까 후원금을 내고 선교비를 내니까 작은 방송 하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방송하시니까 감사한데 작은 프로그램 세상을 보는 장 15분짜리 그거 4번 타임 드릴 테니까 그 4번 방송 출연료 없이 그냥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이일선 목사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 4번 특강하는 걸 보고 CBS 방송 PD들이 보고 이 배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달란트가 있다. 이러고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CBS 간판 프로가 성서학당인데 성서학당에 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성서학당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서학당 하면서도 내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이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 입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 성경이 위대한 책이구나. 다시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문을 받았던 누군가가 다시 부족한 종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다면 그게 이 시대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종들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 도심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은혜 안에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8년 동안 성전은 지었으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형통한 열매를 매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목회자들로 하여금 에스라를 본받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여 말씀의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준비하여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 귀한 말씀 잔치로 청소년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일 영화 상영과 물놀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찾고, 이들이 물놀이 때문에 영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을 사모하여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번 주 다음 주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